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점일 목사님하고는 총신대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교제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노회에서 신 목사님을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 20대 때 만난 거하고 50이 넘어서 만나는 거하고 참 달랐습니다. 이렇게 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상고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전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없게 하시고 어떻게 주를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지 잘 배우는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주 앞에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나오기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있는 봉천동에서 이곳으로 오려면 숭실대학교 쪽 있는 길로 나와서 이제 상도 터널을 지나서 한강대교를 지나고 용산을 지나고 숭례문, 광화문 또 창경궁 이 길로 지나서 제가 왔는데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 오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만 벌써 가을이 되었고 하늘이 참 쾌청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먼 곳에서 보는 거지만 남산도 정말 멋있었고요. 광화문 뒤쪽에 있는 그 북악산이라고 그러나요? 그 산도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 옆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 북악산을 보고 하니까 참 새로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절에 다 아름다움이 있지만 가을은 특히 아름다움을 가까이 더 깊게 느끼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답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쁘다는 말도 있습니다. 멋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아름답다는 말이 충분하게 설명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멋지다, 예쁘다, 그것은 아마도 얼굴이 멋있거나 또 옷 입은 모양새가 멋있거나 또 예쁘거나 그러한 것이고요.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또 자태가 멋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그 대상들에서 느끼는 좀 더 심오한 어떤 경험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그것의 아주 깊이와 온전함과 완전함, 이지러짐이 없는 퍼펙트한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술 작품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운동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으로까지 경험할 때 그 감탄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싶어서 가꾸고 치장하고 심지어는 변장까지 합니다. 그러나 변장하는 것 가지고는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혼의 불꽃이 튈 때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생김새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외적인 형태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실제를 경험했을 때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의 한 가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음악가이기도 했고 통치자이고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만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예술가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대내어 본다면 이스라엘 땅의 초장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그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그 아름다운 전경 안에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그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여러 모양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4절이요. 물론 다윗은 구하는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무엘 상하에서 드러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기도가 그의 진실한 기도고 진실한 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내가 여호와께 구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단 하나의 기도, 단 한 가지의 바람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그 마음속에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4절 한 절입니다만 시편 27편 전체는 사실은 아주 목가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전체는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아니면 전쟁 중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대적이 나보다 강한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주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4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한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무장에 있습니다. 언제 지금 전투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전투가 이미 벌어졌고 얼만간의 스피티아 간의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상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거지요.
위태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미하는 거지요. 관찰하고 관조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태위태한 전장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 임금 때에는 아직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남서쪽으로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고 있을 때입니다. 성소가 사실은 보잘것없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성소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소는 이미 지은 지 400년이 더 된 오래된 장막입니다. 그렇죠? 주전 1400년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처음 성소를 지어서 봉헌한 것을 출애굽기 4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00년 이상이 지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의 통치할 때는 BC 1000년부터 950년 어간입니다. 최소한 4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으로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외향이 얼마나 밝고 나랐겠습니까? 또 색깔은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성막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바알과 아스다롯과 여러 가나안 근동신을 따르는 데 열심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 장막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단어로 이 단어는 노암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단어는 놀라움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그 무엇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경험한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는 이미 지은 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다니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는 다윗이 보기에 가장 귀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 내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후에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성소를 봉헌해 올렸을 때 지성소 안에, 특히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셨을 때, 그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출애굽기 4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쉐키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심령 속에 얼마나 충만하고 가득했는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과 여러 기후의 변화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은 사실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거나 노을을 바라볼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다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으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전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경건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례가 아니고 의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의 깊은 영혼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소망은, 다윗의 체험은 특별히 다윗만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성소를 봉헌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그 일을 앞서서 감당했던 모세가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출애굽기 3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80 되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모세 시대의 80은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애굽의 압정에 견디지 못해서 정말 고역에 시달리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80이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모세의 삶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세도 그때의 기억을 결코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모세의 시도 남겨지고 있는데 시편 90편이 바로 모세가 쓴 시편이죠. 시편 90편에서 아마도 그가 노년에 거의 120세가 다 되어서 시편 190편을 기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반면에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덧없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 가지 소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은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아름다움과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가 한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것을 너무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인데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은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여전히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목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어진 말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충만했다면 그 성전의 성취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세의 얼굴에 반영되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얼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고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으로 변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옛날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기를 열망하며 바라보았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으로 대면할 때마다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빛나고 날마다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대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되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딸들은 그랬지 않아도 이쁜데 아침마다 화장하느라고 난립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면 야 너희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니네는.
그냥 자기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20대는 그냥 아름다운데요 말이죠. 그 제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20대가 정말 아름답고 가꾸지 않아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한 30대 되면 가꾸고 감춰야 돼. 그래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추락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40, 50이 넘고 60이 되어 가시면 기력이 20대만 같으시겠습니까? 그 얼굴의 팽팽함이 10대와 같겠습니까? 우리 몸은 세잔해 갈 것입니다. 빛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 어떤 빛나는 크림과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속으로부터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으로 가리고 치장하고 우리를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제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은혜를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활짝 펴집니다.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꿀을 먹었을 때는 숨길 수가 없답니다. 너무 달콤해서요. 또 하나는요, 사랑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르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지도 목사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한테 자주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딱 보면 탁 튀어납니다. 너 연애하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물며 20대 청춘이 사랑을 시작해도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활력이 달라지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 심령 속으로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장에 있지만 내가 지금 칼을 들고 군사들과 더불어 나가 싸워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릴지도 모르지만 내 진정한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날마다 나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일도 익숙해지면 심드렁해지기에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새 집 사면 한 1년 간답니다. 새 차 사면 그 새 차에 흠집 날 때까지 기쁨이 유지된답니다. 새 집도 1년 가면 심드렁해지고 새 차도 누군가 부딪혀서 흠집이 나면 이제 심드렁해지고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어느 땐가는 가슴 설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을 앙망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는 익숙하면 타락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여전한 영혼의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투덜투덜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이르신 자가 돼버린 거죠. 우리 안에 신선함이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성전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영혼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내 안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정말 애쓰신 것 신목사님 통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벅차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벅차오르는 감격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기쁨으로 하시는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일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에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는 것은 익숙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선함을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장에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놀라움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곳에 복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모든 일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총을 공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신점일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가 혁혁하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